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1964년 시작해서 10년 만이 1975년에 끝난 정말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69년에 미국인들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참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음악을 사랑하던 크리스찬들이고 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교회 음악에 헌신하고자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미래 자신들의 사역들을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뒤숭숭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탓이라 이게 작곡도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또 건강도 여의치 않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가 않은 채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빌과 글로리아 부부가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한 구석에 으깨진 아스팔트를 헤치고 고개를 쑥 내밀고 있는 파릇파릇한 풀잎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아버지가 저 풀잎들을 보아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같이 보던 그 아들과 며느리가 아, 봄이 오는군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이 가정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요. 어두운 시대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헤쳐갈까?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던 이 빌과 글로리아의 마음속에 한순간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의 기쁨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영감이 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선지에다가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영감에 사로잡혔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살아계신 주라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빌 게이트 그리고 글로리아 게이터의 살아계신 주라는 유명한 찬송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은 그 빌과 글로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나온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 주님의 뒤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정말 하루를 꼬박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더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두 제자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숙하러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읽어서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생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인지 몰라요. 그동안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 그 벅찬 감동에 그들이 얼마나 사로잡혔겠습니까?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슬픔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동안 섬기고 따라왔던 예수님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과 그 안타까움에 너무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고 의지하던 주님이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막막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희망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쓸쓸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가 아마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절망과 희망도 사라지고 낙심하고 슬픔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불과 며칠 사이에 3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좀 변형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오늘 누가가 지적하듯이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16절의 말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6절과 대조되는 표현이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려졌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말씀에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연다 이런 뜻이에요. 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눈이 밝아졌다가 아니고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하죠. 눈이 열렸다. 다시 말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그들의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 앞에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 가려졌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눈이 활짝 열려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물의 모양과 색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죠. 근데 이 육신의 눈은 타락한 눈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기 쉽게 만들어요. 우리 육신의 눈.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이 있는데 그 눈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영의 눈이 뜨여야 돼요. 반드시 열려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니까 갑자기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선지자로부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 이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돼요. 이 비늘 같은 것. 세상 정욕의 비늘, 이 세상 물질의 비늘, 이 세상 자랑의 비늘, 이 세상 욕심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영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천국을 보게 돼요. 그 천국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네.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눈이 열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멀리에서 아람의 군대가 막 시커멓게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몇 겹으로. 그게 너무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게하시야,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면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마치는 순간에 게하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또 하늘의 군사들이 산에 가득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육의 눈은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 이런 것들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게하시처럼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봐야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희망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희망을 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아멘. 눈이 열려져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처럼.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열정과 사랑도 다 사라졌어. 식어져 버렸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길을 함께 가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부분에 이르러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3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원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풀어주신다라는 이 부분을 또 원어로 보니까 성경을 열었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을 열었다. 우리 앞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할 때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열려질 때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같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문이 여러분 안에서 활짝 열려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어디서 만나요? 성경 말씀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 뭐 성경 공부, 말씀 공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부해서 알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알아지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먹어야지 알 수 있게 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어려서부터 자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말을 먹거든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계속해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끊임없이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을 해서 그 안에서 엄마가 인식되고 아빠가 인식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먹고 삼킴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이 자각되고 인식되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건 간에 1년이고 10년이고 이게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안을 하신, 우리가 다 잘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23편 우리 아이들도 다 어렸을 때 다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그 시편 23편을 먹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외우는 것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 그 자체에 여러분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의 설교보다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실제로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도 이 말씀을 먹지를 않으니까 이런 설교 시간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강의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게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났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 먹은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별로 힘 안 들이고 행동하게 돼요. 힘 안 들이고. 사람은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끝으로 증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된다. 35절의 말씀처럼.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열려지면 행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이하를 보세요.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말씀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른 사도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33절,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감격하여서 자신이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우리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같이 떡도 떼어 먹고 마셨다.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 일어난 일들을 확신 가운데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열렸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오기 전에는 베드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한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이 두 제자는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은 거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처럼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외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곧 그때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어느 때예요? 어두운 밤중입니다. 이들이 엠마오 거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어서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는데 예수님 붙잡았잖아요. 함께 여기서 유숙합시다. 너무 어두워서 길을 더 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선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길을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막 뛰어갔을 거예요. 2-3시간 되는 거리를.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밤에 달려갔던 예루살렘은 희망을 잃어버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떠나왔던 곳인데 이제 다시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전하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두고 온 형제들이 있고 또 두고 온 예배 처소가 있고 또 그들이 두고 온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들의 주변을 둘러싼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 단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매년 맞지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그냥 절기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매년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무슨 부활절 기념 예식 한번 드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당장 내일 아침 되면 부활하신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에 강력한 부담이 일어나지도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부활의 소식은 들어서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내 눈을 열지 못했고 또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은 절망과 좌절의 길이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길은 더 이상 그들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아세요? 승리의 길입니다. 희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외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망, 희망을 품고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미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러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주여 우리의 눈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